오늘은 5월 18일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책망하는 게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 절망을 주기 위해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끝인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성도가 되었으나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따르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직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을 아주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인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마치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끄트머리까지, 세상의 끝까지 우리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뒤에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수고했다. 우리가 손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모욕을 당했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러나 참았고 비방을 받았지만 권면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았고 그걸 참고 또 복음을 전하면 이번에는 그들에게 저주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도 참고 또 권면했고 이 사실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늘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으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는데 과연 우리처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라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속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일지라도 환난과 핍박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뭐 학교에 가든 가정 내에 있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가정 가운데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할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책망은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변화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것만 딱 꼬집어 갖고 부끄럽게 여기려고 절망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영적인 자녀야. 내 영적인 자녀를 내가 너희들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게 그러려고 내가 책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스승은 무궁무진하다. 나는 너희들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야. 수많은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한 사람 아니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기에 나는 너희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너희가 변화되게 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핍박도 있었지만 여전히 권면하며 또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또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은 누구를 닮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처럼 살라가 아니라 내가 닮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고, 이 수많은 예수님의 인격적 속성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두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화가 막 나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나처럼 화를 내셨을까? 막 욕이 터져 나올라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욕을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우리 고린도 교회로 올 리가 없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시 이 세운 교회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잘 배우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알고 화가 났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거야. 갔을 때에 내가 그들을 볼 텐데,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들은 말을 잘하지만 말이 복음이 아니야. 능력이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능력이라는 게 갑자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줬더니 병이 나았어요. 갑자기 예언의 은사가 와서 누가 나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더니 일리 가, 이쪽으로 가, 저렇게 해야 돼. 무당처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능력은 뭐냐면 삶의 열매를 말해요.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복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인격적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내가 변했느냐? 내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대로 사시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